깊은 밤, 산기슭을 타고 내려온 서늘한 바람이 오래된 주막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희미한 청사초롱 불빛 아래 인간의 지독한 욕망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 기막힌 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전에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깊고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빗소리가 유난히도 스산하게 들리던 그 밤의 주막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거리 어귀에 자리 잡은 이 주막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이나 축이고 가는 평범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모 손씨마님이 무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와 땀, 그리고 서러운 눈물을 갈아 넣어 세운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젖먹이 아들 셋을 등에 업고 걸리며 가마솥에 국밥을 토렴하던 시절, 그녀의 손톱은 다 닳아 없어졌고 구분 등은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취객들의 희롱을 억센 욕지거리로 받아치며 때로는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가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그리고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도끼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초가지붕 아래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거대한 흑단나무 농장 안에는 수만 양의 은자와 읍내의 알짜배기 땅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주막의 낡은 나무 탁자마다 짙게 배어 있는 시큼한 탁주 냄새는 곧 어마어마한 돈의 냄새였고, 손씨마님의 굳게 담은 입술과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는 웬만한 사대부 집안도 무시하지 못할 막강한 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기세에도 늙음과 병마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기 시작하자 주막 안팎으로는 묘하고도 서늘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씨마님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거대한 부를 둘러싸고 새 며느리의 엇갈린 욕망이 독사처럼 뙬리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짐승들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빨을 흉폭하게 드러낸 것은 맏며느리였습니다. 18살의 이 험한 주막집의 시집와 시어머니의 불호령 밑에서 솥뚜껑 운전만 10여 년을 넘게 한 그녀였습니다. 무거운 가마솥을 수만 번도 더 들었다 놓으며 굵어진 팔뚝에는 펄펄 끓는 국물에 데어 생긴 흉퍼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심 속에는 며느리를 종년 부리듯한 시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이 주막을 통째로 집어삼키고야 말겠다는 억센 소유욕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청춘을 다 바쳐 이 집안의 기둥을 세웠다. 저 뒷방 늙은이가 숨을 거두는 날 이 주막의 모든 금은보화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내 차지가 되어야 한다. 맏며느리는 밤마다 투박하고 거친 존을 비벼대며 붓두막 앞에서 서늘하고도 탐욕스러운 눈광채를 번뜩였습니다. 칼도마를 내리치는 그녀의 시칼소리는 날이 갈수록 분노를 담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읍내의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제법 글을 읽을 줄 알았던 둘째는 무식한 육체적 노동 대신 교묘한 머리로 주막의 실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님 하며 맏며느리에게 굽실거렸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휴부인 척 사근사근하게 아양을 떨었지만 그녀의 뱀 같은 시선은 늘 시어머니의 치맛자락 깊숙한 곳에 매달린 노쇠 곳간 열쇠를 향해 있었습니다.
힘만 센 무식한 맏 형님에게 이 막대한 재산을 넘겨줄 순 없지. 진짜 안주인은 장부를 쥐고 돈줄을 흔들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해. 둘째 며느리는 아무도 모르게 외상장부를 조작하고 손씨마님의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하나 둘씩 자신의 친정 쪽으로 빼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을 모두 빈털터리로 쫓아낼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독을 품은 것은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앳된 얼굴에 낭창낭창한 허리, 애교 넘치는 눈웃음을 가진 그녀는 세 며느리 중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그 욕망의 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굳이 부뚜막에서 제 손에 물을 묻히거나 머리를 싸매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씨마님이 가장 애지중하는 막내 아들, 바로 자신의 남편을 철저히 조정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품에 파고들어 눈물을 글썽이며 달콤한 목소리로 독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편히 모셔야지요. 형님들은 호시탐탐 재산만 노릴 뿐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시면 당장 내다 버릴 위인들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효자라면 당장 땅 문서를 받아내어 우리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셋째의 여우 같은 입놀림에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막내 아들은 날이 갈수록 형제들을 경계하며 어머니 곁을 맴돌아 노골적으로 재산의 상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바리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늦은 밤, 주막에 두꺼운 나무문이 굳게 닫히고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자 안채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마침내 숨막히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궁이 앞을 지키는 맏며느리는 식칼을 숫돌에 드둑득 갈며 시위를 하듯 불꽃을 튀겼고 마루에 걸터 앉아 주판을 튕기는 둘째 며느리의 손놀림은 신경질적으로 변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안방 문지방을 넘나들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는 셋째 며느리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릿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세 여자의 엇갈린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힐 때마다 서늘한 살기가 빗소리를 뚫고 번져나갔습니다. 손씨마님은 방 안에 병든 몸을 누인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식칼 가는 소리, 주판 튕기는 소리,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 그녀는 새 며느리가 내뿜는 그 지독한 탐욕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뼛속 깊이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짐승처럼 일해 모은 재산이건만 결국 그것이 자식들의 우애를 갈갈이 찢어놓고 며느리들을 피해 굶주린 승냥대로 만들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늙은 어미의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일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회한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묶여 있으나 철저히 돈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친 세 여자.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늙고 병든 주모. 하늘이 찢어질 듯한 벼락이 내리치며 창호지문에 네 사람의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림자가 크게 일렁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주막이 누군가의 피바다가 되거나 혹은 잿더미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탐욕의 비극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처마 밑으로 쏟아지는 폭우소리 사이로 짐승들의 낮고 거친 숨소리만이 밤새도록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주막에 마침내 짙고도 벗어날 수 없는 핏빛 그림자가 완벽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깊고 거친 어둠이 육중한 기와 지붕을 짓누르는 야심한 시각이었다. 툇마루를 때리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가운데 가문의 절대적인 안주인이자 매서운 호랑이 같던 손씨마님은 까닭모를 오한에 휩싸여 번쩍 눈을 떴다. 평소라면 겹겹이 넣은 명주 소미불 속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을 터였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가운데에 시커먼 먹구름이 내려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불길한 기운이 전신을 감싸고 돌았다. 마른 기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마루를 지나 별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녀의 귓가에 정막을 가르는 기묘한 소리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독사들의 쉿쉿거리는 소리처럼 은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었다. 발걸음을 멈춘 손씨마님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화조도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안채의 커다란 병풍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그녀가 평생을 바쳐 거두고 가르친 두 며느리였다. 엄격한 법도와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호령 아래서 언제나 쥐죽은 듯 엎드려 지내던 참하고 순종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손씨마님은 며느리들이 이 밤중에 무슨 할 말이 남아 밀어를 나누는지 궁금증이 일어 낡은 마루가 삐걱대는 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버선발의 앞코에만 체중을 실어 조심스럽게 병풍 뒤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형님, 그 독한 노인네는 도대체 언제쯤 숨을 거둔답니까? 즐기기도 어찌나 즐긴지 며칠 전부터는 얼굴에 화색까지 도는 것이 10년은 거뜬히 더 살 것 같아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둘째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풍 틈새를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손씨마님의 고막에 박혔다. 순간 손씨마님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독한 노인네라니,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그 저주 섞인 호칭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들려온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온화하고 나긋나긋하던 음성이 아니었다. 원한과 도끼로 점철된 흡사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야차의 음성과도 같았다. 쉿, 목소리 낮추게. 동서는 어찌 그리 성급한가. 아무리 늙은 구렁이 같은 노인네라도 눈치 하나는 귀신 같은 위인이니 조심해야지. 하지만 걱정 말게.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그 귀한 십전 대보탕에 무엇을 달여넣는지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 말씀은 아직도 그 짓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저리 정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친정 오라비가 구해준 그 비상은 쥐떼들도 한 입만 먹으면 내장을 토하며 죽어 자빠지는 맹독 중에 맹독이라 하였거늘. 비상이라니, 맹독이라니. 병풍 뒤에 짙은 어둠 속에서 손씨마님은 자신의 두 귀를 의심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매일 아침 큰며느리가 지극한 효심으로 달여올린다며 바치던 그 탕약, 달디단 정성이라 믿고 남김없이 비워냈던 그 검은 약물이 사실은 자신의 오장육부를 천천히 갉아먹는 독약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핏빛처럼 선명하게 뇌리를 타격했다. 요 근래 밤마다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고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해대는 것이 모두 노환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작당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었다. 30년이다. 동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들어와 30년을 뼈 빠지게 귀신 노릇을 했어. 아들 낳고 가문 번창시키면 무엇하나. 곳간 열쇠 하나 안 내어주고 툭하면 내 친정까지 들먹이며 벌레 보듯 짓밟았던 그 치욕스러운 세월들. 내 당장이라도 식칼을 들고 가 그 쭈글쭈글한 목통을 찔러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독이 몸에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 하니 내일 모레 그 노인네 70년의 상의 우를 탕국에는 아주 양을 배로 늘려 타넣을 작정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며 거부러져야 내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네. 형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그 노인네가 죽고 나면 이 커다란 기와집과 저 넓은 문전 옥답이 모두 우리 차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서 빨리 그날이 와서 상복을 입고 거진 눈물이라도 흘리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밀폐된 방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손씨마님의 눈동자는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기괴하게 확장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문의 영광, 추상 같은 위엄으로 다스려온 질서가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들에게 휘둘렀던 그 엄격한 회초리가 도리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깊숙이 꽂혀버린 것이다. 병풍의 차가운 비단 촉감이 덜리는 손끝에 전해졌다. 화조도에 그려진 아름다운 새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며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어둠 속에서 손씨마님의 두 눈에서 핏빛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병풍을 캐차고 나가 저 간악한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사지가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뼛속 깊이 스며든 독기운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군림한 이 거대한 한옥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고 서서히 목을 조아오는 거대한 무덤이었음을, 며느리들의 속삭임이 그 무덤의 흙을 덮는 장송곡이었음을 깨달은 손씨마님의 억장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핏빛 진실을 품은 밤바람이 무너져 내리는 늙은 여인의 곁을 수산하게 맴돌 뿐이었다. 안개 낀 새벽처럼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탁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안방을 차지한 손씨마님은 호통이나 매질 대신 아주 기묘하고도 지독한 무기로 집안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자라는 허울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잠시라도 숨을 돌리려 하거나 집안의 대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면 손씨마님은 어김없이 이마에 흰 수건을 동여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이 편안해지지.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기침소리는 그 어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중보다도 며느리들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가짜 병수발을 드느라 청춘의 빛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성껏 다려간 탕약이 쓰다며 얼굴에 끼얹어질 때도,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느냐는 생때에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큰 며느리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둘째 며느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릴 때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안방 문지방을 넘었고,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 시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는 것이라 자책하며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장 순진한 마음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법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거짓 병환과 열팍한 연극은 결국 두 며느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처참히 짓밟고 꺼뜨려 버렸습니다. 음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미친 듯이 흔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오늘 역시 손씨마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고, 안방에서는 어김없이 마른 기침소리와 함께 며느리들을 부르는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며느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퀴퀴한 탕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씨마님은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두 며느리를 흘겨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늙고 병든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게지. 내 기어코 피를 토하고 죽어야 너희 속이 시원하겠구나. 손씨마님은 평소처럼 가슴을 치며 과장된 기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익숙한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콜록거리며 억지로 짜내던 마님의 기침소리가 갑자기 귀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턱 하고 걸린 듯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손씨마님의 미간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의 연기와는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그녀의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화려한 가락지가 끼워진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손시마님의 입에서 검붉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하얀 명주 적산 위로 핏방울이 점점이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서 터져나온 진짜 피였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의 탕약 냄새를 집어삼켰습니다. 손시마님은 목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서는 끊임없이 핏방울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경련하듯 격하게 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손시마님은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두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색이 되어 달려와 자신을 부축하고 의원을 부르라며 난리를 쳤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손시마님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으며 애타는 눈빛으로 그들을 구원자처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무언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문가에 선 두 며느리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놀라움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흥건히 고여가는 붉은 피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어머니의 참담한 몰골을 그저 건조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서늘한 눈빛은 지난 세월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에 대한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옆에 선 둘째 며느리 역시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나약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기묘하게 일그러진 차갑고도 잔혹한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비극이 이토록 처절하게 재현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거짓 병마로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손시마님의 목구멍에서는 이제 말소리 대신 피 끓는 거품 소리만이 쿨럭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살을 찢는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들의 그 지독하게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치맛자락 소리가 죽음의 문턱에 선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군말 없이 형님을 따라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져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미련 없이 안방문을 나섰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닫히고 방 안으로 들어오던 마지막 한 줌의 빛마저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손시마님은 점차 식어가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절망적인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청벌인지 아니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독한 업보인지 이제는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짜로 불러들였던 병마는 마침내 날카로운 진짜 이빨을 드러내어 그녀의 오만한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손시마님의 숨결은 그렇게 차가운 핏물 위로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고 지나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겨 적막한 가운데 차갑고 푸른 달빛만이 얼어붙은 대지 위로 무심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기괴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험준한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가녀린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거친 돌부리에 채이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긁혀 무명 치마는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고 드러난 종아리와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얗게 얼어붙은 서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약초가 자란다는 절벽 끝자락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독수공방하는 과부 팔자에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왔다며 위로 형님들에게 온갖 구박과 핍박을 받던 세월이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을 매는 고된 산더미 같은 일들은 모두 분이의 몫이었고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초리와 모진 흉보기 뿐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 유일하게 분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주며 남몰래 눈물을 닦아주던 단 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들 네 탓이라며 손가락질할 때 시어머니만은 부뚜막 뒤에 숨겨둔 따뜻한 누룽지 한 덩이를 분이의 치마폭에 쥐어주며 소리 없이 등을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아비어미 없이 살아 평생 따뜻한 정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던 분이에게 시어머니는 하늘이자 부모요, 살아갈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윗동서들은 이제 늙은이가 갈 때가 된 것이라며 냉방에 내버려 둔 채 약 한 첩 지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염될까 두렵다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밤낮으로 몸을 닦아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희귀한 산도라지와 깊은 산속 바위 틈에만 자란다는 천년초의 뿌리가 아니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분이는 집신 한 켤레만 달랑 신은 채 칠흑 같은 밤산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지만 분이의 귀에는 시어머니의 가파른 숨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산비탈을 기어오르다 미끄러져 흙구덩이에 처박히기를 수십 번, 열 손가락의 손톱이 다 깨지고 흙빛으로 물들었음에도 그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서라도 위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셔요.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서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어머니를 꼭 살려낼 것입니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며 마침내 달빛이 기적처럼 비추는 아찔한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분이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년초가 바위 틈 사이로 신비로운 푸른 빛을 머금은 채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행여나 귀한 뿌리가 상할까봐 깨진 손톱 끝으로 언 땅을 조심스레 파내려갔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오직 시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흙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뿌리를 캐어내어 품속 깊이 소중하게 끌어안은 순간 분이는 바닥에 엎드려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윗동서들이 행여나 깨어 시비를 걸까 두려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심조심 흙 묻은 약초를 맑은 물에 씻어냈습니다. 약탕기에 정화수를 붓고 귀한 천년초와 산도라지를 넣은 뒤 부직갱이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달빛만이 으스름하게 내려앉은 부엌, 타오르는 정작불 앞은 찌는 듯이 뜨거웠지만 분이의 마음은 오직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짙고 쓴 약초의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정성이 부족하면 약효가 옅어진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부르튼 입술을 깨물고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약탕기 속의 물이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졸음을 좇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던 분이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굵은 땀방울과 그리고 상처투성이 손목에서 배어나온 붉은 핏방울이 약탕기 안으로 톡 떨어져 내렸습니다. 분이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며 더욱 정성스레 약을 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 끓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거두어준 시어머니를 향한 은혜를 갚기 위해 분이의 피와 땀과 그리고 간절한 생명력이 고스란히 녹아든 기적의 탕약이었습니다. 날이 희부유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분이는 뜨거운 약탕기를 배수건으로 감싸 안고 젠걸음으로 시어머니의 낭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 미동조차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쳐들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레 자신의 무릎 위로 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제발 이 약을 드시고 눈을 떠보셔요. 어머니, 저를 두고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시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탕약을 떠서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려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이 시끌세라 자신의 체온으로 사발을 감싸 안으며 분이는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상처로 엉망이 된 분이의 손끝이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쓰다듬을 때마다 핏자국이 묻어났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발의 바닥이 보일 때쯤이었습니다. 쌕쌕거리며 끊어질 듯한던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하다니 이내 창백했던 뺨에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두 눈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띄어졌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산발을 한 채 피와 흙으로 범벅되어 울고 있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올려 찢어진 소매와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고귀한 손이었습니다. 아가, 네가 정녕 나를 살리려고 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냐? 이 못난 늙은이가 무엇이라고 네 고운 몸을 이리 상하게 하였어.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을 울자 분이는 참던 울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나셨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절벽을 오르며 흘린 분이의 피와 땀은 달빛 아래 끓여낸 한 사발의 탕약이 되어 죽어가던 생명을 기적처럼 되살려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피투성이가 된 분이의 손끝과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방안을 눈부신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막내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은 모진 겨울의 끝자락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새벽, 인광보의 마침표. 짙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고요하던 대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손씨마님의 숨이 멎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여겼던 그 춥고 길었던 밤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마님의 손끝이 이불깃을 스치며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천천히 띄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아득한 경계를 넘나들던 기나긴 시간 동안 육신은 병마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으나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또렷하게 깨어 집안의 모든 참상을 뼈저리게 지켜보고 있었던 마님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돌아온 것입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안채로 식솔들이 황급히 불려왔습니다. 기적처럼 마님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뛰어온 큰며느리와 지난밤에도 꼬박 뜬 눈으로 병수발을 들다 초췌해진 모습으로 달려온 작은 며느리가 마님의 처소 앞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병풍이 거치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손씨 마님의 눈빛은 도저히 사경을 헤매다 온 병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다문을 굳건히 지켜온 여장부의 꺾이지 않은 기배지자, 벼락 같은 심판을 앞둔 절대자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분노였습니다. 마님의 메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낮지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방안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몸져 누우니 내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는 동안 네가 이 집안의 재물을 어찌 탐내고 힘없는 동서를 어찌 모질게 핍박했는지 내 뼛속까지 시리게 다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아내었다. 그 서늘한 호통에 큰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며 제발 오해를 풀어달라 변명하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입 벗겨 나오는 것은 그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의미 없는 신음뿐이었습니다. 네가 내 탕약에 몰래 찬물을 섞어버리고 곳간에 귀한 곡식과 폐물들을 빼돌려 네 친정으로 밤도둑처럼 실어 나르며 이 늙은이가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던 그 시커먼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마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들은 큰며느리가 남몰래 저질렀던 추악한 악행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네가 작은 며느리의 뺨을 치며 헛간으로 내쫓던 날 내 피눈물이 이불깃을 적셨다. 가문의 재물은 개걸스럽게 탐내면서도 가문을 지탱하는 인간의 도리는 헌신짝처럼 버린 너에게 더 이상 이 집안의 맏며느리 자리도 안주인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가 몰래 치마폭에 감추어두었던 알량한 금부치 몇 점이 네 몫의 전부일 것이니 짐승만도 못한 그 탐욕을 끌어안고 영원히 이 대문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큰며느리가 피가 나도록 맨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마님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싸늘하게 지나쳐 있었습니다. 마님의 젖은 눈길이 머문 곳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마님은 힘겹게 그러나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를 담아 손을 뻗어 작은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굳어버린 내 수족을 눈물로 씻겨주던 그 새벽들, 큰 동서의 모진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끝끝내 가문의 어른을 섬기려 지켜냈던 그 고운 마음 씀씀이를 내가 어둠 속에서 전부 다 보았고 전부 다 느꼈단다. 방안을 채우던 마님의 분노가 비로소 봄눈 녹듯 사그라지며 자애로운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은 눈앞의 재물을 좇아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핏줄의 도리를 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 시각부로 이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와 안주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오직 작은 며느리, 네가 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작은 며느리는 지나온 시간의 서러움과 황송함이 섞인 오열을 터뜨렸고 그 맑고 스걸픈 울음소리는 어스름한 새벽의 정막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낡은 저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날 아침 한때 집안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위세를 떨치던 큰며느리는 머리채가 풀린 초라하기 그지없는 뒷모습으로 수군거리는 하인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쫓겨듯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 했던 허영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녀는 이후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채 거리를 떠돌며 자신이 지은 죄업의 무게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비참한 생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의와 도리를 베풀었던 작은 며느리는 가문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손길 아래 큰며느리의 탐욕으로 무너져가던 집안은 다시금 온기를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하늘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엉성해 보여도 결코 세상의 악을 놓치지 않는 법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모두 지나가고 안채 마당에 다시 흐드러진 매화가 피어나 향기를 뿜어내는 어느 맑은 날, 손씨마님은 그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장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못다한 참된 안식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마님이 내렸던 서늘하고도 공명정대한 심판의 기억은 이 집안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뿌리가 되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의 가슴 속에 흔들림 없는 가르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인과응보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한 줌의 모래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단단히 다진 땅은 어떤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는 바위가 된다는 것.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옛 이야기의 진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고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팍팍한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주인공들의 엇갈린 운명과 감정선에 몰입해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들려드린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이나마 남겼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늘 평온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